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권사님이 아주 예쁘게 했는데 교회당 입구에도 아주 예쁘게. 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절기만 하면 기쁘죠? 그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말로는 구원자가 메시아, 메시아. 그런데 그 신약의 헬라어로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난지 몰라. 사실은 기원전 한 4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efore Christ, BC라고 하죠. 기원전. 그게 정확하게 그 영년인 것이 기준이 아니야, 사실은. 그 주후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이제 주후라는데 주님 그 이제 오신 그런 이후에. 그런데 한 BC 4년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가는 그런 헤롯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진우가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잘 죽었기 때문에 호적 그를 늦게 신고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태어났고 2번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영양치 걸려가지고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간질기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눈이 떠져 버렸네. 한 달도 안 되고 눈이 떠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내년이 회가변인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적으로. 그리고 3살 때는 이 그 막 집 눈이 이 쌀 거적대기였대.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 추운 데서 얘가 자라다 보니까 이 기관지염이 걸려갖고 그르그르 하다 하고서 가버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뒤통수에 묻으라고 했대요. 그거 묻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근데 살아나더래. 아주 나는 인생이 참 끈질긴 인간이야. 한 10번 이상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한 10번 이상을 정말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본 게 열대 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직생, 그러니까 죽고 잔 자는 산다는 걸 알아요. 사직생. 그래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뭐 위험한 이단들이 이 지역에 오거나 뭐가 있으면요, 양 목사 좀 와볼래? 양 목사가 좀 나서보지. 나도 겁이 나. 왜 니들 않고 왜 위험한 일 꼭 하시게. 아까도 예배 직전에 누가 전화 왔어요. 우리 정의파 목사님. 아휴, 또 하나 또 뭐 줄어놨구나. 그 양 목사님 좀 맡아주셔야겠는데. 왜 그러시죠? 딴 사람도 없나요? 나 지금 요즘에 계속 집중 기도 기간이라 밖에를 안 나갑니다. 목사님 아니면 안 되는데 나서질 않아. 독립군이 일제시대 때 귀했듯이. 여러분 독립군 많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독립군이 마치 걸리면요, 그 무슨 간첩 신고하듯이 걸리면 신고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됐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제일 많은 땅 얼마나 요즘에 막 12.3 지금 뭐 계엄령부터 해갖고 그 후에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이 온 땅이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꼭 알아두세요. 이 땅에서 막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역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와 마귀 사탄의 회방의 역사가 아주 선명하게 딱 선이 그어져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는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고 나면 눈을 딱 감아보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 하나님과 그 마귀 사탄의 이 세력.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내내 기다렸던 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 내내 기다렸던 게 뭐냐면, 그게 메시아 대명사. 메시아 대명.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여기로 끝나버려.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이게 메시아는 아까 히브리어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했고, 그 자기들끼리 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양진우가 아까 얘기했죠. 그 옛날에는 자식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호적 신고를 나중에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 생이라고 자기 가족들이 알고 있는 생이라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BC 4년에 태어났든지 BC 1년에 태어났든지 어쨌든 간에 그 어간에 태어나신 것은 확실해. 역사적 예수잖아요. 역사적 예수. 족보도 확실하고, 역사 기록도 확실하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도 확실하고, 역사적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경전이 족보가 철저하게 쭉 이어지는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제가 그 법화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내용이 참 좋아. 내가 한번 반했다니까, 읽다가. 막 그 노자 장자책 얼마나 재밌어요. 응? 차경남 변호사라고 우리 교회 고민 변호사가 있는데, 그 우리 화평철학교회 그 동양철학 강사죠. 근데 그분은 노자 장자 철학이 아주 대가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안 가르쳐줘.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게 이렇게 족보가 철저하게 쫙 기록되어 갖고 역사상 딱 맞아떨어지는 이것이, 이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비교 증격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요 충실대 대학원에서 비교 증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평화학까지도 공부했었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것을요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마도 12월 25일 날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 근데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다린 걸 뭐라면 대강절이라고. 기다릴 때 자에다가 강림할 강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다린다 했고, 기다릴 때 자에다가 임할 임자, 대림절.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신다고, 내려오신다고 강림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근데 이거는 영어로 뭐냐면 The Advent라고. The Advent. Advent.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거죠. 어드벤투스. 이건 뭐냐면요, 기다리다. 막 그리고 다가옴, 그리고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도래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오시는 거야. 그게 어드벤투스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이 절기의 그 방법이 바뀌는데,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절기의 그 기점으로 삼아요. 열절을 절기의 기점으로 삼아. 그런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 기점이 바뀌어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교회력이 어떤 그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옛 언약 시대라고 하고 이거를 새 언약 시대라고 해서 그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를 중심으로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전에 이제 성탄절 전에요. 이 성탄절 있으면 이거를 이제 12월 25일을 약속한 거야 그냥. 어? 솔직히 내가 그거 한번 한번 연구해 보자고 한번 깊이 연구해 봤더니 한 3, 4월 달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해봤는데 괜히 또 기독교계 시끄럽게 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미잖아요. 그분이 태어난 의미, 그분이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날로 이렇게 하자고 태양력으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 대림절은 뭐냐? 성탄절 전에 주일 있잖아요. 주일. 예? 성탄절 주일. 그 성탄절을 앞둔 주일. 그 주간부터 해갖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대부분 12월 말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올해는 12월 1일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로 얘기합시다. 올해 2024년, 2024년도 따지면은 이제 그 대림절 첫째 주일은 12월 1일부터 그죠? 그리고 둘째 주는 며칠일까요? 8일이죠. 8일. 12월 8일. 8일. 그리고 셋째,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몇째 주간이에요? 대림절 둘째 주간. 그리고 셋째 주간 언제예요? 15일. 그리고 22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주간이 이렇게 되고 원래는 우리 여러분 주연절이라고 들었죠. 주님이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1월달 있잖아요. 대부분 그게 원래 나눠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재밌네. 예수 후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요. 성탄절하고 주연절이 같았어요. 같은 날에 같은 날. 언제냐? 1월 6일. 그래 이거를 에피파니라고 하죠.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이게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그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그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레고리력이라고 나와요. 6세기에 그레고리력. 이제 이걸 보니까 아니 예수 태어나신 날하고 예수께서 그 나타나신 거하고 좀 분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그레고리력에서는 이거를 쭉 빼.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돼갖고 이때를 12월 25일로 삼고 주연절은 그대로 1월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1월 6일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죠? 의미가 그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범죄를 알면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율법도 주셨어.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 인간이 율법을 무시해버리거나 오랫동안 또 보지도 않아. 언제부터? 기원전 한 1000년경 정도 이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이 청년 젊을 때는 이게 아주 막 정력이 좋았나 봐. 다윗이. 그래갖고 자기 그 부인 갖고 만족못했는데 막 그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하고 거시기를 했잖아. 이거 참 이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거시기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어 나는. 이 그
충남 서천군 장학금 받고요. 그 전북 군산시 이 사람들 정서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야, 거시기에서 거시기 했대. 그리고 거시기를 간 거 알아? 거시기 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 여러분 못 알아들었죠? 근데 거기 가면요. 거시기 했어. 그럼 끝나. 다 알아들어. 아, 희한해. 지금도 나는 못 알아듣는데 지들끼리 다 알아들어. 이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아. 근데 그 율법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아까 솔로몬 얘기 있죠. 언제부터 결정적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말씀 부여고 자꾸 살려고 했는데 두 번의 위기를 거치는데 한 번 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 시대 직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를 안 드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이랑 구별이 안 돼. 그때로부터 사사 시대가 지 마음대로 살아. 그때 가끔 나타나고 정신 차리게 한 게 판관들, 사사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때가 그 위기였죠. 한번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이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지혜받고 돈도 많아지고 잘 먹고 잘 되니까 여자를 몇 명 꼬시느냐? 1000명. 야, 한 명의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00명. 이야, 돈 많지. 잘 처먹으니까 힘도 좋지. 막 그러니까 1000명의 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오면요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종교와 문화와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분단국가 납니다가 북이스라엘 막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율법을 딱 찾은 다음에 hilki야가 찾은 다음에 너무 왕이 좋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성경도 안 봤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신앙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적이 없다니까요. 종교인들은 많아서 국가 종교였으니까 다 제례는 했어요. 제의는. 근데 하나님이 받은 인간이 없잖아. 어? 이사야서 잘 봐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의 살육밖에 안 된다. 내내 번제 역겹다 하지 드리지 마. 너희들이 세워야 될 것은 정의가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거 아니냐. 니들이 먼저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이거야. 이 더러운 놈들아.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언약을 못 지키니까 인간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야. 반복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니들은 율법 갖고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제물을 한 번에 드려.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한 번에 드려버려 그냥.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안 나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 혈통을 강조해서 지금도 선민의식 갖고 시온이즘 갖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지금도 제물을 갖고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다는 그 원리를 모르거나 믿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고 또 그 계속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추적을 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요 자기가 그 예서를 속이고 자기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자기가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되니까 이제 형이 열받아 갖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 막 도망가는 거야. 그때 나오는 장면인데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니.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막 도망가다가 그 들판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이제 하늘부터 사닥들이 쫙 내려와요. 그 위를 보니까 바로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막 보내는데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막 도망가면서 자기 하나 살려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 뭐를 해요? 후손의 약속을 주셔요. 그래 거기를 벳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베트가요 집의 집. 그 베들레헴 그러면요 떡집. 베트 앞에 베트가 있잖아. 베틀레헴. 베트가 집의 집. 그리고 끝에 엘자가 뭐냐면 엘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신이야 신. 그러니까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그래.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받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구약을 쭉 했는데 이 인간들이 엉망진창이야. 안 돼. 그래 니들 안 되겠다. 새 언약을 가지고 있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어디서 하느냐? 예레미야 31장부터 30절부터 34절.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게 좀 18번지에 속하는데 이걸 막 쭉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 부흥할 때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좀 보지 마요. 하다가 근데 이게 대림절만 되면 꼭 해줘야 돼 이거는. 자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그 우리 그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자 봅시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근데 이제 30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 새 언약. 니들은 구약 시대 때 해보니까 안 돼. 이 혈통적 이스라엘 인간들은 율법 갖고 안 돼. 니들은 주님이 새 언약을 구약이 아니라 이제 새 신자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2절로 넘어가 봐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 이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0절부터 34절은요. 이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중직들은 무조건 그냥 군인들이 딱 치면 군번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딱 얘기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귀신 잡는 민방위라. 근데 아무튼 딱 찌르면 그렇게 나온대. 아무튼 그렇게 그것처럼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에덴약과 새 언약의 기점이 나오는 것은 구약의 어디야? 그러면 에레미야 30장, 아니 31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이게 딱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도 주고 내가 제사법도 알려줬는데 니들이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이거를 뭘 만들면 하나님은 혼인관계로 했다. 혼인관계. 아가서도 보면 혼인관계, 호세아서도 보면 혼인관계로 했는데 그걸 니들이 깨뜨렸다. 근데 33절에 근데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렸다 다 버리냐? 그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죠. 완전히 마인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율법을 인간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거야. 그들 속에 두며 인간 속에 두며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구약시대 때는 어디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다고. 그죠? 출애굽할 때 돌판에 기록했다고. 근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수태고지 할 때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임마누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사상이 나오는 임마누엘. 이게 이미 언약된 것 그대로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림절기와 딱 떨어진 거죠.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 인간의 이 봄 바다가 민낯이 나타나는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러니까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디서 또 새 언약의 사상이 나타나냐?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무슨 피?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송 막 들려오는데 뭐 지금 국회 앞에서 매일 저녁마다 촛불 집회를 한다면서요. 그거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캐롤송 부르면서 거기서 뭐야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막 2030 애들이 어마어마하더래 막. 근데 아이돌 막 그 콘서트장 가면 흔드는 걸 갖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송 막 불러대고 그러는데 의미가요 그게 전혀 달라.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새 언약을 맺으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인간 노력으로 해봤잖아. 니들은 안 돼. 그러나 내가 해줄게. 내가 구약의
왜 재물을 바쳤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숨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이것도 큰일 날 뻔했네. 나뭇잎으로 거시기를 가렸잖아요. 거시기를 가렸는데 나뭇잎으로 가졌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대신 입혀줘. 가죽은 뭐가 죽어야 돼요? 가죽은 뭐가 죽어야 되냐면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대속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을 맺을 때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했고, 히브리어 어려운 거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에서 그게 언약이 뭐냐면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피가 흘러요. 그게 베리트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면 자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요, 다 종교이지만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언약을 맺을 때 그 사람들 문화가 어땠냐면 짐승 가운데 토막을 주고 딱 잘랐대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보상할 길은 피밖에 없다. 그런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많았다는데,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이전에 그 성경의 셈족의 그 사상이 이들한테 퍼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입니다. 지금은 그 방금 전까지는 계속 정확한 말씀이었지만, 방금 전 얘기한 건 추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당신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니들 마음속에 두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새 언약이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막 어딜 가야 되고 뭐라도 행사를 못 오고 어쩌고 그래요.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나는 그냥 일생을 59년 동안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나 크리스마스 날 어디 딴 데 간 적이 없어요. 나는 혼자서라도 누구 칠면조나 치킨 사다가 배달시켜서라도 같이 먹고 뜯어먹고 같이 놀아요. 개척 초기에도 그랬다니까. 딱 첫 해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이야. 깝깝한 거지. 자식들 데려오라고 치킨 시켜놓고 한 먹은 적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 그렇게. 그래,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날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주간이 절기가 언제냐면 대림절이고 대강절이고 강림절입니다. 해외여행 가는 날이 아니고 최고의 날, 최고의 메시아, 최고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에서 아주 경건하게 그 보랏빛, 귀한 색깔의 보랏빛이잖아요. 그 보랏빛의 기간, 이 기간을 여러분 참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준성도님들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지금 잠깐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기도회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기도 제압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온종일 교회 있으면서 아까 어떤 다른 교 다니는 성도가 갑자기 우리 교회를 쭉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추운 데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추운지도 몰랐어. 하도 간절기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몸이 난로야. 몸이 난로. 그래갖고 따끈따끈해. 내가 보니까 반팔 입고 있었더라. 더우니까 막 벗어가지고. 따끈따끈. 너무 간절해.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기입니다. 귀신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귀신 나라가 들어옵니다. 귀신 들리면 귀신이 찾아와요. 여러분 마귀 사탄 정사건설을 잡은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그 중서홀로의 노회장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저랑 동갑내기인데
지금 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그 가정도 큰일이고 그 기도 제목 꼭 좀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당도 청년이 없대. 심지어는 불교 청년에도 없대 이제는. 여러분 미래 세대가요 아예 종교심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젊은 세대가 영성이 없어지면 이거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시다. 제가 발벗고 나서서 이제 청소년 선교, 청년 선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한 30년 만에 하네.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정말 뜨겁게 한번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마치고요.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는